먹고 듣고 걷다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어로 엉뚱드흐라는 단어는 이제 듣다와 이해하다라는 이제 같은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와 이해하다라는 말을 같이 쓴다는 거죠. 듣는 것이 곧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듣다. 물리적으로는 듣다, 이해하다라는 말을 따로 있지만 하나로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비슷한 거로 알아듣다 그런 얘기를. 물론 소리로 듣긴 듣지만 알아듣느냐라는 것은 이해하느냐, 깨닫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즉 청각과 이해와 알미라는 것을 이제 합친 거죠. 그에 비해서 영어로 알았다, 안다라는 것은 나는 본다, I see. 그래. 욕한 거 아닙니다. I see. 눈으로 봐서 이렇게 알았다라는 말을 이제 쓰죠. 그 시각과 이해하는 것을 이제 결합을 시킨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말보다 알아듣다라는 말보다 오늘 성경에서 나왔지만 더 중요한 말은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얘기 쓰죠.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한테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hear, listen하라는 얘기. 그 소리를 한국어를 잘 들으라는 얘기? 그렇지 않죠. 그 들으라는 말, 부모님 말 잘 들으라는 말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따르라라는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돼서 7장 산 위에서 하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읽혀지는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좁게는 그렇고 넓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그 교훈을 주시는데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겠느냐 모래 위에 짓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다 집을 짓습니까? 당연히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말인데, 너희들 마찬가지로 이 당연한 삶을, 이 당연하게 선택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비교를 해 주시죠.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앞에 있는 5장부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26절에 비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동일하죠? 그래서 문장으로 비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실천의 차이가 나는 건가?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뒤에 보면은 모래냐 반석이냐의 차이예요. 기초가 문제지 집을 졌는가 안 졌는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꾸 구분해서 그래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듣는 것, 그것이 이제 감각적으로 듣는 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 너 어머니 말 잘 들어라? 이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듣고 행하는 것 하나의 세트에서 일단 이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데 우리 논리적으로 문장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은 사람하고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죠? 우리는 듣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들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들은 사람과 동일한 삶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었다라고 해서 안 들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실천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24시간 삽니다. 365일을 살고 인생 80년, 90년 살아요. 행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의 겉모습은 다 비슷해요. 실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라고 실천이 없지 않고 뭔가를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뭔가를 해요. 단 무엇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가 뭔가의 행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행함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거지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득 차 있어요. 분주함으로. 무엇의 차이입니까? 기초의 차이예요. 모래냐 반성이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냐 아니면 안 듣고 사는 거냐. 예수님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안 듣느냐의 차이예요. 귀로 듣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듣고 있느냐? 정말 듣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한 가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31쪽 구약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귀로 들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때가 되어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없애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아말렉한테 가서 8절 말씀으로 내려가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졌어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전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19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라고 그래요? 순종, 청종하는 거, 귀로 듣고 따르는 청종이라는 중요한 좋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게 가장 좋아하십니다. 번제나 그런 것보다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23절에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 해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죠. 귀로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은 사람인데, 즉 안 들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사울이 뭔가를 행했어요. 뭘 행했어요? 좋은 것 남겨가지고 취해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듣고 행함이 없어서 꾸짖음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24절에 중요한 절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게 안 들어서 들었는데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말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백성의 말을.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없애냐? 그렇지. 내가 백성의 말 안 들으면 지지도가 떨어져가지고 내 정치적 입지가 떨어지겠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접고서 자신이 따라야 될 말씀의 출처를 바꿨어요. 뭐요? 백성의 말로. 행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상 후반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요나단하고. 근데 여러분, 그건 겉모습이죠.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전사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백성을 신으로 섬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목적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폐위가 됩니다. 여러분, 실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몸에 안 배서 훈련이 안 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아예 내가 자꾸 안 하는, 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하나님의 말씀 뭐 아니야. 그래서 말씀의 출처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함도 나오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경험에 어떤 것을 주고 있으면 다른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으면 듣고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믿으면 행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 엄마 말 잘 들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뒤로 쭉 가서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미국의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설교학 시간이 와서, 설교학 시간에 이제 본문을 나눠주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와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가 좀 친숙한 본문을 다 하고 싶죠. 어떤 어려운 본문이 걸리면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어떤 학생이 히브리서 본문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했어요. 아, 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설교하고 싶었단 말이야. 안 듣는 사람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이지.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가 뭐야? 신대원 3학년이.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신학생 3학년 졸업반이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설교는 하겠죠? 사역을 할 거예요. 일을 할 거예요.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일로 채울 거예요. 어디에 출처를 둘 거예요? 자기 경험, 유행,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거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어디 출처를 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불신자로 살 거, 불신자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허무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면 그보다는 바보 같은 거죠. 왜 모래에다 집을 짓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너희와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낳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고 버려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주춧돌이더라.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버린 돌을 주춧돌로 삼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기초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하고 소용없다. 그건 모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사도와 바울들이 이렇게 하다가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한테만 보이고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빌라도 같은 사람한테 보이고 대제사장 사람들한테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한테 보이지 않고 갔어요. 왜요? 봐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 들어가죠. 옥에 갇히고 그래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예수의 이름 이제 전하지 마라. 그럼 죽인다. 너 죽일 거야. 제일 높은 정부 최고기관에서 너 다시 나가면 죽는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무섭죠. 최고 권위기관에서 얘기한 거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예요? 권위의 문제인 거예요. 권위의 문제. 아까 예수님이 산상수 마지막에 예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것이야말로 반석이구나 하면서 자기 행위의 삶의 근거에 출처를 옮겼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에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 아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치고 사람들, 자기 경험, 더 욕심, 그거를 위에 올려놨어요. 이 말씀 듣고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위협, 목숨의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기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게 하셔서 반석으로 옮겨주셨으니까 너희들 그 반석 위에서 집 짓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에서 반석으로 옮겨줬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의 말을 듣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의 말을 듣는 공동체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듣는 것이죠. 지혜는 듣는 것. 그리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가 스스로 기초를 만들어서 집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반석 되시니까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지, 기초를 만들어내는 싸움이,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인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과 육신이 하나인 분. 그분 위에서 너희들이 기초를 쌓았으니 집 삶을 그 위에다 얹어놓으면서 살아라. 다른 말은 다 모래와 같은 것이다. 잠깐은, 그럼 건물을 보면은 집에다 모래에다 졌는지 그 반석에다 졌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밑에 나중에 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결국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사망을 넘기지 못한다. 인생을 넘기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은 뭐예요? 당신의 전문가들 아니에요? 종교 전문가들은 말씀을 말로 바꿔버렸어요. 말씀을 삶이 아니라 말씀을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이 성육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바꾸어 나가는 영광을 사는 것. 그건 무슨 삶인가?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에 잠긴 사랑은 모두 육신이 된 말씀이다. 사랑을 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루만짐을 받는 것이요,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어루만지는 것이다. 사랑이 현재 진행형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가? 그거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현재 진행형 성육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이 아니라 사랑은 디테일한 거예요. 세부적인 거로 채워져 있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그게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복이고 영광이고 죽음을 뚫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메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 잘 듣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 말 잘 듣는, 청정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서 마음껏 살아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